네, 이렇게 영희 아빠와 같이 교회를 최소한으로 다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의 모습입니다. 주일 예배 참여 정도, 그것도 뭐 바쁘니까 매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3번 정도 참여하시면 많이 참여하시는 거고, 네, 뭐 대부분 그런 상황의 분들이 또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희 아빠의 모습을 보시면서 영희 아빠가 부럽다 느껴지신 분들은 별로 계시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생활을 최대한으로 하는 분들도 교회에서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기도회, 구역 예배, 새벽 예배. 예배란 예배는 있는 대로 다 충성되게 참여하는 분들이 또 교회에서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봉사도 많이 하시죠. 이런 분들은 뭐 성가대, 교사, 또 뭐가 있죠? 네, 많은 봉사들이 교회마다 있는데 그런 봉사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 또 훌륭한 분들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중에서도 정말 예배마다 참여하시고 많은 봉사를 겸직하고 계셔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문제는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고 또 그 인생도 별로 부러워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는 게 여태까지 그래도 한두 개 이상의 교회 생활을 경험해 본 우리 모두의 공통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을 너무 최소한으로 하는 것도 별로 부러워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최대한의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도 별로 부러워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그럼 적당히 다니는 게 최선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폭풍 소리가 조금 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서 나는 소리인 것 같은데요.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희 집이 아닌 집을 빌려서 사용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스피커를 통해서 폭풍 소리가 난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윌로크릭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미국의 1000개의 교회 25만 명을 대상으로 4년간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가에 대한 책을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교회 활동과 영적 성장은 무관하더라 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결론이기도 하고 또 의외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기독교 종교 활동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정비례 관계는 아니더라 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까를 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하늘 가족의 삶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전호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하늘 가족의 특권 그리고 특징, 즉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그리스도인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머물러 있다 하면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어떻게 머물러 있는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2절에 나옵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은 바로 하늘가족이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모아서 불에 던져진다. 우리가 가지이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신데, 이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이어져서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땅에 떨어져 있으면 그 나무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땔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재미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친밀한 관계를 말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 가족 중에서 한 분이 나눔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야기한 것이 선민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특권을 받은, 이미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민의식이나 특권의식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건강하게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말 겸손하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사람들이 다가가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친밀한 관계는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특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의 특징으로 본문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피폐하고 침체된 삶과 거리가 멉니다. 많은 아름다운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있는 과일나무를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께 잘 연결되어 있는 삶은, 하나님 앞에 잘 머물러 있는 사람의 삶은 풍성하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 별로 그렇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은 흔히 재미없는 사람들, 뭔가 꽉 막힌 사람들, 또 최근에 보는 어떤 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공격적인 사람들, 또 회사에서 교회 일하는 사람들, 또 위선자들, 또 이건 좋은 평가인지 나쁜 평가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특권과 특징이 잘 발현되지 않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들 자신에게도 있을 수 있고 또 주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교회만 다니고 교회 목사님 시키는 대로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또 헌금 잘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그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함께 그 머물러 있음을 시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머물러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라. 이것은 말씀과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머물러 있느냐 그리고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느냐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은 감정적인 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무브라는 책에 보면 영적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신앙의 요소, 그것이 바로 성경 묵상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 그 25만 명 그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적으로 보면 한 5명 중에서 1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제가 추측하건대 큐티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어떤 SNS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큐티 나눔을 좀 하고 있는 분들, 나누거나 그래도 남들이 묵상한 것을 좀 읽어보면서 함께 그렇게 자신의 큐티를 하거나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아마 조심스럽지만 한 20명 이상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현재 다행스럽게도 한 50% 정도는 이 말씀 묵상을 그래도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서 좀 감사한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네. 진리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무언가 엄청난 깨달음을 얻어서 도가 트이는 경험,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조금씩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친해지는 사람이 될 때
조금씩 변화되는 것은 그것이 쌓이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8장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져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를 사귀게 해주세요. 남자친구를 사귀게 해주세요. 네, 지금 아픈데 병이 낫게 해주세요. 병이 낫으니까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이겠죠. 어떤 때는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드렸고요. 그것도 저는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그것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일상적인 필요들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존재가 될 때 일상적인 필요는 너희가 일부러 애써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차원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달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 무엇인가를 주세요. 하나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다가 조금씩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깊이를 알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일 예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는 우리가 나무와 가지에 비유한다면 응급처치와 같은, 그래서 이 우리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로서 최소한의 연결을 유지하는 그런 응급처치와 같은 것이 주일 예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연명수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폐소생술 같은 것이 주일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엄청난 세상의 파도 속에서 흔들리며 때로는 휩쓸리며 살다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물론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밥을 먹지 않고 링거만 맞고 산다면 얼마나 인생이 즐겁지 않을 것인가. 밥을 먹는 기쁨, 그리고 밥을 통해서 건강한 밥상을 통해서 건강한 양분을 섭취하는 기쁨,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는 우리가 마치 밥을 먹는 기쁨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냥 링거만 가끔 맞고 아니면 가끔 좀 상태가 안 좋아져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듣는 시간으로 예배를 여기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별로 없으실 텐데,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일단 TV에 나오는 그런 설교자들의 설교는 굉장히 조심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TV에는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여기 예로 드리는 그 세 분의 목사님의 설교는 인터넷에서 찾아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도 굉장히 즐겨 듣는
그런 설교자 분들이시고요. 안심하고 챙겨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단지 말씀이라는 정보를 습득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드리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 찬양이 있고 함께 나눔이 있고 서로의 안타까운 소식을 또 안타까워하고 또 기쁜 소식을 기뻐하면서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그것은 너무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꼭 참여하셔서 예배를 들으시면서 이 예배에 오실 때 그냥 설교 들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시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저의 설교를 여러분께서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저에겐 있는데 제 설교 그냥 그렇잖아요. 이 설교를 들으러 오신 것이 여러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가 별로여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공동체와 함께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이 예배만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것은 좀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성경 읽기가 우리에게 건강한 영양 공급을 하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아니면 요즘에 건강에 좋다고 이야기하는 슬로우 푸드를 먹을 것이냐 라는 것들을 또 선택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내가 스스로 날마다, 그것이 권장사항이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3, 4일 정도는 하나님 앞에 자리하고 앉아서 성경을 읽고 그것이 나의 삶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날마다 묵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건강하게 요리한 그런 신선한 재료로 나에게 건강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꼭 매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누군가의 설교를 듣거나 누가 큐티해 놓은 것을 읽거나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의 성경책을 통해서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시작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없을 때에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셔도 삶이 풍성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어떤 방송사에서도 나오고 요즘에 SNS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가끔 보는데, 기도는 바로 나를 바꾸는 시간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한 15분 정도를 내서 5분 동안 성경 읽고 5분 동안 묵상하고 5분 동안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신 분들의 단계에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과 친해지기 시작하시면 한 적어도 15분 정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아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을 바꾸는 시간이 아니다.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고쳐주셔서 나에게 안 주신 것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나를 바꾸는 것이다. 나에게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부분을 다듬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내가 바뀌는 시간 15분을 날마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가운데 흔히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다, 저분은 기도하는 분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 가운데 두 가지 표정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주위에 계시죠? 그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분들은 무서운 분들이 있어요. 되게 마치 영험한 무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아낸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아기같이 해맑은 그런 미소를 가진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할 때에 내가 무엇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자꾸 바꾸려고 투쟁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나를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우리는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냥 겉에서 보기만 해도 그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에게 머물러 있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사랑함으로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구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명이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한다 라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고요. 이어서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아름다운 정경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세 개의 비유를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해주는 사랑 공동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나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린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눈이든 코든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건강하게 연합되어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기체로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며 성령이 임재해 계신 것을 경험하는 공동체. 성령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은 단지 이 공간적으로 홀트학교 강당이라는 공간에 임재하여 계시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관계 속에 성령이 임재하여 계시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가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보시면 13절 굉장히 중요한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2페이지의 맨 뒤에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무슨 뜻이죠? 그리고 나 13절에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정말 자기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목숨 버려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다들 눈을 피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 앞이라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목숨 정도는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손가락을 달라고 그러시면 못 드릴 것 같아요. 손가락이 없는 상태로 한 100살까지 살아라. 혹은 팔이 없는 상태로 100살까지 살아라. 그러면 아마 저는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죽을 수 있다면 죽은 뒤에 또 영원한 그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고통과 가난과 불편과 그런 것들을 누군가를 대신해서 감당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확인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할 수 없는데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님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가식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절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근데 제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 모범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하신 것은 삶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출발점, 삶의 전부부터 시작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끄럽지만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적어도 삶의 일부를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해가면서 내 곁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수준이 더 깊어지고 더 진실해질 때 처음에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삶을 내어주는 것이 일부부터 시작하겠지만 조금씩 늘어나서 공유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진다면 예수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영역이 확대되어가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모습을 조금씩 더 가져갈 수 있다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책망을 들을 만한 수준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것. 그래서 거기에 희망을 걸고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거창하게 서로를 내가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 정도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아직 고백할 수는 없는 수준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내어줄 수 있는 약간의 시간, 내가 내어줄 수 있는 약간의 내 옆에 있는 자리, 이런 것들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함께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사랑의 새 계명을 완벽하게 따르지 못하더라도 따르기 시작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며 계속해서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는 먼저 인격과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조금씩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끼친 선한 영향력이 머물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중요한 그 시기마다 뭐 새해를 맞이하면서 혹은 제 생일을 맞이하면서 좀 시를 쓰는 편이고, 그냥 뭐 1년에 한 10편 정도씩 시를 쓰는데, 뭐 수준은 그냥 조악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올해는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시를 쓰지 못하다가 저의 그 46세 생일을 맞이해서 어제 올해 처음으로 쓴 시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의 기도. 46 생일에 뭐 필요한 것 없느냐고 아내는 며칠째 물어보았습니다. 그러게요. 뭐가 필요할까요?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갖고 싶은 것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되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이룬 것도 자랑할 것도 도달한 것도 별로 없지만, 그냥 이렇게 눈물 겹도록 평범한 중년에 감사하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노래하며 나의 서툰 노래를 들어주시는 당신과 함께 노래하는 몇 명의 사람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 가지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당신을 닮아가는 얼굴뿐. 이렇게 빨리 그날이 오네요. 이제 다른 건 필요 없네요. 당신 닮은 얼굴 하나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뭘 사달라고 요구를 하거든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상으로 녹화되어 있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아무것도 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싶은 것, 뭐 필요한 것 솔직히 많이 있지만 사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인데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있어야 하는 것, 그 하나가 있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정말 저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멋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저는 아직 그 모습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닮아가며 주님 더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여기에 아직 40도 되지 않은 젊은 분들이 있다면 정말 내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에게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머물러 있고 주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40 이상의 분들 결코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 보시면 정말 예수님 닮아가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 아름다운 성품의 노인들로 함께 늙어가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나누어주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장례식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나는 그분에게서 예수님을 배웠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분을 통해서 받을 수 있었다라고 물론 천국에 간 것은 축복받아야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할 수 있는 그 헤어짐을 슬퍼할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다가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맺어가는,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맺어가는 열매는 두 번째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부를 나눠줄 수는 없지만 내 삶의 일부를,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서 공동체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랑의 관계를 연습하면서 그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가진 사랑이 작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 사랑이
확대되어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더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납니다. 삶의 현장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 증진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주인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나를 통해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증진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읽은 로마서 14장 말씀은 너희가 제사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입니다. 제사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술 담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주일날 돈을 쓰느냐 안 쓰느냐, 주일 성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온전한 11조를 하려면 새해 전 11조를 해야 되느냐, 새해 후 11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그런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기쁨이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퍼져가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머물러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더 확장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구적인 차원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 확장되는데,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만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정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평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기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우리들의 사랑이 확장되어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더 나아가서 동식물들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까지도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열매를 맺어라 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크게 결과로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두 가지 정도가 있겠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기뻐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닐면서 그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은 이제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영상에 그냥 영의 아빠처럼 직장에서는 직장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살고 교회에서는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사람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깨달아 가시고 그리고 변화되어 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의 그 결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우리는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 참 가슴 아프고 부끄럽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에 성공해 갈 때, 그것이 계속해서 성장해 갈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사람들이야 라고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라. 그 결과로 나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또 여러분 주위에 어떤 분들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렇게까지 깊은 깨달음이 아니더라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다녀보고 싶다. 이 정도의 깨달음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자신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약속하셨고 그리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예배에 출석하고 교회 봉사도 1인 3역, 1인 다역을 아낌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참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사람인가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보다 많은 봉사를 통해서 나들목 일산교회를 현재도 섬기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머물러 있느냐.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봉사,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것 먼저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책임은 질 수 없지만, 내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물러 있는데 만약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스태프들이 한 명도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설교자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설교라는 사역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은 교회라는 시스템이 운영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본질적인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친구들, 예수님의 친구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본문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종은 주인의 생각을 알 수 없고 그냥 단지 명령에만 복종하는 존재인데, 너희는 그 정도 가치를 지닌 존재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함께 소통하면서 즐겁게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이십니까? 아니면 종입니까? 아니면 손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머슴으로 부른 존재들이 아니라 친구로 부른 존재들이다. 나랑 사귀자. 나랑 친하게 지내자. 내 일을 죽도록 해라가 아니라 내 친구가 되어 주어라. 나도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내 친구인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렸잖니?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 하나님의 친구들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소망하는 것은 우리 나들목 일산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친구들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과 친구됨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발견되는 공동체를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가면서 이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친구인가, 잠시 나의 인생,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